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위엄 있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며 말씀하셨다. 너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보좌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를 격려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홍해 길을 따라 나는 광야를 향해 가라.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갔던 것이다.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 너희를 쳤다. 그들은 너희를 벌떼처럼 쫓아냈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모조리 쳐서 쓰러뜨렸다. 너희는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우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고 너희에게서 귀를 막으셨다. 그리하여 너희가 여러 날을 가데스에서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아멘. 받은 약속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등장한 그 사건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신명기에 참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반추해 보는 거잖아요. 리멤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굳이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동일한 실패와 반복된 불신앙의 삶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1세대들, 기성세대들의 이 치부를 들춰내면서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하고 싶었고 그들이 무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의해서 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을 문턱에 놔두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리더십이라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더니 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참 마음이 어렵죠.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제 누리면 되는데 정말 눈앞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신, 그 불신앙, 그 불순종, 그 불평과 원망이 모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명이라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참 좋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10명의 리더십들이 200만 명의 영혼들의 믿음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마음에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의 마음과 누군가의 연약한 믿음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저를 포함한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분들은 진지하게 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의 풍성함을 1세대들이 누리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갈렙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 너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다 나누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맛보라 라는 말씀했을 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더 첨가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이 문제의 발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 좋은 게 있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디지털 5G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들이 결국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게 되죠. 장막에서 소리를 높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3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다 들으셨다. 그리고 개정개혁 성경에는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루는 못 갑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군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내게 한 말,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내 간구와 기도에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것도 들으세요. 우리가 장막에서, 다시 말하면 침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가 우리 입을 늘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혀를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불평 섞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그 믿음의 말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들이 그 불평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기서 스탑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스탑하니까 이제 그때서 싸우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다가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 그리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 제국을, 강대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 세대들이 그 강한 여리고 성과 더불어서 그 수많은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군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군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관점 봤을 때는 그냥 거짓대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00만 명이 넘는, 집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냥 사람들만 모인 떠돌이 거짓대들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무슨 거기서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거기서 총검수를 배우고 사격을 배웠겠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모든 백성이 멈추고,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면 싸우지 않았던 것.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그 말씀이 앞서서 나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구름이 나보다 앞서 행했을 때, 그것을 따라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지 않아야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모세에게 나는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않는 가나안, 갈 필요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인생의 평안함,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편했다 하더라도 즐거움이 있었던 것은 그 불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은 안 된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나갔다가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귀를 닫으세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무조건 울면은 된다. 아니요. 떼부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채 그분에게 나와서 울고 무릎 꿇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분이 귀를 닫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보다도,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냐 보다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이 동반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이 없는, 순종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의 귀를 닫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말씀이 동반된 기도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몸부림이 동반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버려버린 자들의 눈물과 통곡과 간구는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부르짖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귀를 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통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할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를 닫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1세대 가운데에는 딱 2명인 거죠. 이들에게만 가나안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지 않은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와 풍성함을 모두가 누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죠. 약속을 받은 자들 있지만 그 약속을 친히 보고 만진 자들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이라는 풍성함, 그것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함은요, 순종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져버려도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받아도요, 관계의 풍성함은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 회복의 풍성함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그 풍성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이라는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함을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세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함, 약속, 성취를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함과 은혜를 다 맛보고 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함의 은혜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려고 몸부림 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부리고 울고 통곡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러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되려 하나님의 귀를 닫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은혜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풍성함까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해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 때 주어지는 풍성함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